오늘은 감사,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는 사실은 미국에선 원래 11월 넷째 주일이 Thanksgiving Day로 지키는데 우리나라에 이 추수감사절 들어올 때 11월 셋째 주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1월 셋째 주로 지켜오는 게 한국 교회의 전통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엔 좀 추웠잖아요. 그죠? 추수가 좀 훨씬 일찍 이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11월 넷째 주는 이미 겨울의 한복판이라고 생각돼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추수감사절 다음 절기가 뭘까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걸 대강절이라 그래요. 사실 대강절부터 새해 시작이에요. 새해 시작. 절기로 말하면 새해 출발이 뭐냐? 대강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뭐냐? 그럴 때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마지막에 놓여진 이유가 뭘까요? 한 해를 다 보내고 나서 결산하면서 사람들이 감사하며 지내라는 거죠. 감사하게. 한 해 동안 지내온 것, 한 해 동안 이렇게 건강한 것,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한 해 동안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한 해를 마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음가짐을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죠. 한번 옆 사람에 한번 나눠볼까요?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감사한 게 누구예요? 그죠? 배우자잖아요. 그죠? 손 꼭 잡고 고마웠어. 한번. 이때 마누라가 옆에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이 좀 거시기 해요. 영국의 스필과 아이작 월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랬어요. 어떤 곳이 천국이라고요? 어느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은 바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곳이 천국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곳이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그 이유는 이미 그 마음에 그의 삶 가운데 불행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이미 그의 처벌은 그가 당하는 형벌은 충분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먼저 온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먼저 온 자들이다. 그들은 사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일하지 못하면 내일 우리가 굶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내 아내, 내 자식들 역시 내일 굶주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없었단 말이죠. 할 일이 없어요. 주어진 일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일 우리 가족이 다 굶주려야 하는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오늘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주지 않겠소?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선택받아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건 놀라운 특권이란 말이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건 내일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가정은 배를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건 놀라운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특권을 얻고 나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는 다 있고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비유에서 먼저 온 자들로 비유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에 대한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해오며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대가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그들은 자기가 한 일들만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도대체 내가 받은 게 뭡니까? 이러고 따지면서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했겠어? 내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어? 내가 하지 않았으면 이 가정이 너희들이 먹고 살기나 했겠어? 막 이러면서 대들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서기 시작하고 내가 한 것들만 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영적인 특권의식, 자만심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을 경계하면서, 그 자만심을 경계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 비유를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야,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다간 너희가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나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나와서 불려온 일꾼들은 품삯을 약속을 받고 나서 일터로 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 같이 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이들은 품삯 때문에 일하러 간 거란 말이죠. 그만큼 돈을 준다니까, 그만큼 일당을 쳐준다니까 그들은 그것을 약속받고 일하러 갔단 말이죠. 그건 이 새벽 6시에 온 사람만이 아니라 3시인 9시, 6시인 12시, 그리고 9시인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다고요? 상당히 약속하고, 그죠? 상당히 주겠다 약속을 받고 그들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온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11시라고 얘기했는데 11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7시, 그죠? 17시면 지금 시간으로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어, 가도.
근데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시간이 그것밖에 없는데도 불러주니까 그냥 그것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에겐 품삯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아니 1시간 우리가 가서 일하면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겠다 이렇게 약속도 주인이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일터로 그냥 막 달려가서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어떻게라도 벌어보겠다고 그들은 뛰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품삯을 약속받고 들어온 일꾼과 약속받지 못하고 들어온 일꾼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일꾼들은 진작 팔려갔는데 왜 11시까지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왜 일꾼으로 팔려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너무 나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일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약해 빠졌어요. 병 들어가지고 일을 시키면 뭐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일할 만한 사람들 다 골라가고 이들은 아유 괜히 일 시켰다가 돈만 낭비일 것 같아. 그러니까 데리고 가도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 그 노예 시장이 쫙 깔렸을 때 보잖아요. 건강하게 저처럼 생긴 사람 저는 좀 별로 건강하지 않네요. 우리 진선이처럼 한 덩치 하고 우리 용선 집사처럼 한 덩치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얼른 그냥 비싼 값 주고 얼른 데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 우리 뭐 박명자 집사님 같은 사람은 좀 거시기 하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뭐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일을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못할 것 같다든지 이러면 벌써 그냥 아무도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끝까지 버림당하고 오늘도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할 거야. 어제도 내가 일을 못해서 우리 가족들이 오늘도 굶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일을 못하면 내일도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굶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시간까지 그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집에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일꾼 시장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와서 이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가서 일하자고. 여러분 그때 부름받아서 막 일터로 나가는 사람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뭐 하면 돼요? 뭘 도와드릴까요? 어떤 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누가 뭘 시키지 않아도 그냥 달려가서 이것저것 막 일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이 내일 먹을 수 있겠어. 모레도 입에 풀칠은 할 거야. 그런 기쁨과 감격에 그렇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준 그 주인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냥 얼마냐고 물을 새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저는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나보다 귀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찮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게 무언가를 맡기시겠다고 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그냥 이 몸 바칩니다. 주여 나를 쓰시겠거든 언제든지 기꺼이 써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고 세계 교회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 구원받은 분들도 늘 그랬잖아요. 아유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눈물 흘려가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한 시간 전에 겨우 불림받아서 가면 뭐 또 시간이 흘러가죠. 한 30분 40분이나 일했을까? 그거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제 품삯을 딱 받으러 일꾼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마지막 온 분들 나오세요. 5시에 오신 분들 나오세요. 나갔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하루 일당을 딱 주는 거예요. 왜? 하루 일당을 딱 내미는 순간 주인이 내미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난 한 40분밖에 일 안 했는데 내가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 웬 은혜야? 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걸 내가 이만큼 수고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지? 그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시민권을 가진 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당을 받았어요. 내가 경건하게 산 적이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았는데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믿으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격하면서 그분 앞에 다시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이 몸 바칩니다.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근원이요, 감사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원망하는 일꾼인가 감사하는 일꾼인가? 나는 원망하는 일꾼인가 감사하는 일꾼인가? 여러분, 이른 아침에 불려 나온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이 말투에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저것들과 감히 동일한 대우를 하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이른 시간에 새벽에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 5시에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루 일당을 충분히 줬을 때 저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 반응을.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겁니까? 그냥 이들처럼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원망의 근원엔 뭐가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첫 번째, 비교의식 때문이란 말이죠. 나는 새벽 6시에 왔는데, 나는 9시에 정시에 출근했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반나절은 일했잖아. 아니 나는 그래도 3시간 일했는데, 이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것들은 1시간도 일을 안 했는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러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론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걔네와 나를 똑같이 취급해? 이런 마음인 거죠. 이 비교가 원망을 낳고 불평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을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원망하는지, 왜 불평하는지.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원망은 시작되어지고 불평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에 졸업여행, 대학원 졸업여행을 갔어요. 중국에 졸업여행을 갔더니 이게 우리가 뭐 신학생들이니까 뭐 돈을 얼마 안 주고 여행 가니까 맨날 어디 관광지만 들리면 그 다음에 꼭 상점에다 내려놔. 상점에다가 가면 상점 앞에 또 수많은 자판들이 깔려 있어요. 한 번은 딱 내렸더니 부채를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내리자 다가와서 저한테도 5개 5,000원이냐 5개 5,0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됐다고 그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한참 시간을 때우다가 와보니까 10개 5,000원이라는 거예요. 10개 5,000원? 솔깃했어요. 조금 있으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또 기다렸더니 차가 이제 막 거의 다 타니까 막 15개 5,0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됐네. 수지 맞았다 이러고 그냥 5,000원 내고 15개를 사가지고 차에 딱 앉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싸게 샀다 막 너무너무 좋은데 다음에 옆자리에 전도사님 딱 왔어요. 그분도 부채를 샀더라고요. 몇 개 샀어? 이랬더니 이 20개에 5,000원 주던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감사하고 행복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저게 나보다 더 많이,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샀네? 이 마음이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요. 비교하면 불평을 하게 되어져요.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때문에.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걸 기대한 이유가 뭡니까? 더 받을 만큼 나는 일하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솔직히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주인과 아침에 뭐라고 거래했어요? 일당 한 데나리온. 그거 받기로 해서 했잖아요. 근데 왜 나중에 말이 바뀌어? 내가 더 일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나는 당연히 저 인간이 대접을 저만큼 받으면 저 인간보다는 나는 수없이 많이 더 대접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냐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공로의식이라고요. 우리가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반드시 찾아오는 귀신이 있죠. 늘 찾아와요. 어떤 귀신? 섭섭 귀신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섭섭해. 쟤는 저걸 주고 왜 나는? 과일이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파인애플 딱 주는데 나는 그냥 귤만 줘. 섭섭해. 나는 귤밖에 안 되는 존재야. 쟤는 파인애플이고, 쟤는 메론을 주는데 나는 감 하나를 줘. 섭섭해 막.
섭섭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만데 쟤보다야 내가 훨씬 낫잖아. 내가 얼마나 더 했는데. 그 순간 섭섭해. 나를 이거로 대우해 주는 거야. 섭섭해. 여러분, 어떻게 이 공로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자기의 기도실에 목동 시절에 입었던 의상을 늘 걸어놨다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나는 목동이었다는 거죠. 목동이었다는 거. 내가 목동이었다는 걸 늘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안 나오죠. 원망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갖고 태어났습니까? 알몸으로 왔잖아요. 뭐 금붙이라도 보석이라도 들고 엄마 나 이거 갖고 왔어 이렇게 태어난 분 있어요? 없잖아. 근데 왜 승질이야? 왜? 부모님한테 왜? 나는 이러면서, 그죠?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불평하고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비교하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이런 원망이 시작되었지만 원망하지 않는 또 하나의 가능성,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라고, 먼저 온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아침에 6시에 왔어. 근데 저녁에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나랑 대우받았어. 그때 먼저 온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 형제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어제도 저희가 나왔는데 어제도 저희만 일하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아침에 저희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때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민망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제도 굶고 오늘도 굶고 있는데 오늘도 일 못하면 내일은 저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제 마음속에도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주인님께서 저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우 저들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인님 가능하다면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저들과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이렇게 먼저 온 자들이 얘기했다면 주인이 야 너는 그냥 일용직이 아니라 그냥 넌 직원이야 직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에? 그렇다면 정직원이 됐었을 텐데 벌써.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것들에게 나랑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됐다야 넌 밥맛이야 이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3가지 때문에. 하나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축복하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너희가 감사하며 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니라고요. 감사함. 주어진 것들을 섬세하게 세어보고 확인하고 알아가면서 아유 이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거리에 전도를 나가 보셨습니까? 길거리 전도? 길거리 전도 이렇게 나가서 전도지 막 돌렸었잖아요. 그죠? 한신교에서 거기 삼풍동에 가지고 막 근데 한참 전도지를 막 돌리다 보면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이 어느 순간 딱 그냥 저 멀리 있어도 다 알게 돼. 받지 않을 사람 걸어오면서 벌써 냉기가 막 흘러. 나까지 얼어 죽을 것 같아. 이걸 내미는 게 무서워 공포스러워 막. 그런 사람에겐 전도지도 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없어. 예?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야, 정말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하나님도 감사하면 자꾸만 뭔가를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겠지만 이렇게 냉기가 서늘하게 흐르면 야, 이거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겠구나. 예? 우리의 삶이 왜 말라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죠. 그것 자체가. 두 번째,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적으로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 단절되었죠. 규율이 엄격하죠. 똑같이 노동을 해야만 돼요. 거친 음식과 거친 잠자리에서 잠을 청해야 된다고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수도원과 감옥이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도원에는 언제나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요. 감옥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쏟아지는 난무하는 곳이라고요. 네? 뭐가 그걸 만드는 겁니까? 그런 차이를?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의 차이죠. 네? 똑같은 환경이라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지만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여야 평안합니다. 감사하여야 행복하다고요. 네? 내가 불행한 이유는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세 번째, 감사하면 인간관계에 있어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까? 진짜 싫어.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그냥 나까지 그냥 어디에 막 아파 몸이. 그러지 않아요? 네?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관계 잘 맺는 사람과 잘못 맺는 사람의 차이 뭘까요? 감사의 차이라고요. 그죠? 감사하면 벽이 허물어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벽이 그냥 막 쌓여가. 그래서 보이면 그냥 옆으로 돌아가. 피해가고 싶어. 그런 사람은 막.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아이에게 말을.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맨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땡큐라는 단어를 가르친대요. 왜요? 감사해야 그 아이가 행복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란 말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제 곁에 있어줘. 감사합니다. 또 여기서 이랬다가 또 조기 나가면서 또 승질 부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늘 순간순간 존재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인색한 저희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매 순간순간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가 풍성한 인생, 감사가 낳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